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에 실록이 깊어지면요,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건 아마 어린이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꼭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효도를 하지 못한 죄책감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 없는 기회가 이제는 없으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것 같고요. 또 살아생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생존 경쟁이라고 할까요?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효도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요, 예전에 제가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게 있거든요. 그거 뭔지 아세요? 핸드폰이 울리면 헌금을 5,000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요. 그러실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학자분이 에이지 퀘이크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얼스퀘이크 있잖아요. 이 지구가 흔들립니다. 얼스는 땅이고 퀘이크는 흔들린다는 말인데, 한 22년 전부터 사회학자들이 쓰는 말이 뭐냐면 에이지 퀘이크라고 하는 말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흔들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의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이제는 노령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서면서 65세 이상이 7.5%입니다. 그리고 2008년엔 1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10만 명이 65세 이상이고 지금 한 15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노령화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령화 인구 가운데 일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어르신들의 사회 보장이죠. 어떻게 노년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회적인 현상인데요. 여러분, 노인들의 학대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발표를 한 논문을 보면 노인의 10분의 1이 가까운 노인들이죠. 그 10분의 1 정도가 학대를 당한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해외 고려장에 대한 실태를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의 재산을 빼앗고 부모를 해외에 방치를 했던, 어떻게 보면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두 딸을 출가시킨 부모님이 최 씨인데요. 최 씨 부부인데 한국에서 평안한 노후를 그냥 즐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캐나다의 두 딸이 이제 이민을 가 있는 상황인데 그 두 딸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노년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모실게요. 그래서 캐나다로 건너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부모님들이 노년이니까 그냥 두 딸이 있는 캐나다 가서 살아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큰 딸에게 이제 계좌로 다 보내고, 그리고 이 부부가 캐나다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딸이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딸이 있었거든요. 첫째 딸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그냥 홀라당 다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큰 딸이 있는 그 근처에 둘째 딸이 살고 있었는데 둘째 딸이 한 1년 반을 모시다가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방치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가 깡통을 주워가면서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는 현실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실태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여러분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당시는 당시 1세기 아니겠어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잘 사는 시대지만 아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을 거예요. 박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였을 텐데 그 로마 문화가 당시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요. 여러분 요새 TV 프로그램을 보시면 알지만 이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 프로그램 이름 아세요? 결혼보다 뭐죠? 우리 젊은이들 아시나요? 프로그램 이름이 있습니다. 명칭이 결혼보다 동거. 이제는 결혼을 사회적으로 이 결혼을 오히려 터부시하고 동거를 권장을 하는 사회가 지금 되어져서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학대한다든지 결혼 말고 동거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러면 이 효도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냥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효도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왜 효도해야 되죠? 예. 중요합니다. 왜 효도해야 됩니까? 본능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본능은 효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나온 얘기가 뭐예요? 이것이 어떻다 그러죠? 옳아요. 그냥 옳은 일이에요. 내 본성이 이게 옳습니다. 옳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원리가 맞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기본 원리를 세워놓죠.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이게 합당한 이치니까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 가시고기 아시죠? 그다음에 우렁이도 아시죠? 가시고기는 부성애를 상징해요. 우렁이는 모성애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는 어떻습니까? 소설로도 유명한데 산란기에 엄마 암컷이 알을 낳고 그리고 엄마는 떠나요.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가 이 아이들 알이 어디 떨어져 내려갈까 봐 그걸 다 지키고 그리고 알에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누구를 밥으로 줍니까? 자기 몸을요. 아버지 가시고기인 자기 몸을 아버지 몸을 자기가 자녀들한테 줘서 이 아이들이 크도록 하는 것이 가시고기입니다. 우렁이는 어떻습니까?
우럭이는 엄마가 자기 몸에다가 애를 낳죠. 알을 까죠. 그리고 내 몸에 아기가 깨어나서 기생을 할 때 자기 몸을 줍니다. 자연도 그렇거든요.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본능이죠. 자식에 대한 걱정도, 자식의 앞날을 향한 기도도, 또 자식들을 향해서 뭐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문제들도 부모의 본성을 따라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행하는데, 자식들도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신 부모님께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무게가 있거든요. 경륜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게라는 말은 뭐냐?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긍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이 작으시네요. 우리 자녀들만 해볼까요? 믿으십니까? 네. 부모님을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효도란 게 뭐예요? 용돈을 드릴 수도 있고, 호강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된 효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했을 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어떤 젊은 부부는 그 요양원을 같이 신방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사세요. 건강하신대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부담 두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요양원에 들어가서, 여러분 요양원은 혼자 들어가면 됩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혼자 들어가면 고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젊을 때 실버타운 같은 데를 들어가셔서 살아가시는데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젊으신 부부들인데 어떻게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낼 수 있을까?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이와 반대일 수도 있겠죠. 부모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했을 때 마음이,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공경하라는 말은요, 무게감, 부모를 향한 긍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좋은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 되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건 마땅히 지켜야 될 거거든요. 근데 유독 이 계명만은 뒤에 보너스로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면요,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다가 이런 약속 있는 계명 상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네, 아마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이소영 권사님이 웃으셨으니까. 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떠세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가 쉬워요? 어려우세요? 부모님 나이 드시면 어린아이가 되신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네. 하신 얘기 또 하세요. 몇 번까지 하시죠? 네? 우리 안녕희 선생 쳐다보시는데요. 네, 우리 안녕희 선생 신방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저 지금 이거 5번째 들었어요. 근데도 또 막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공경하고 섬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가 드셨다든지요.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에게 공경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가난한 집 아들이 홀아버지를 지극히 공경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늙은 아버지가 어린 손자와 함께 자다가 어린 손자를 그만 깔아뭉개서 죽게 했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차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니까 늙으신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있고 자기 어린 아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아버지가 알면 상심하실까 봐 걱정하면서 죽은 어린 아들을 들고 나오면서 괜히 할아버지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죽은 어린아이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자기 아버지가요. 그랬더니 이 죽은 어린 아들이 그만 재채기를 하면서 깨어나서 살아났어요. 이 소식이 퍼지면서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나라에서 상을 크게 내려서 사람은 그 효자가 있는 동네를 무슨 동이라고 불렀게요? 효자동이라고요. 효자동 얘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가 정직하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장수하나요? 어떠세요? 네.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올해 1월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형제들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기가 조금 어려우셔서 78년에 제가 6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선산을 사셔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모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모셨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80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1월 81? 네. 그냥 턱걸이 해가지고 81에 돌아가셨는데 친구분들이 이렇게 장례식장에 오셨거든요. 다 건강하세요. 네. 아버지 친구분들이요. 다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 우리 아버지는 효도를 잘하시는 분이고 남한테 절대 싫은 얘기 안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조금 더 오래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잘 섬겼던 자녀가 오래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경을 하라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저렇게 공경을 하는 방식들을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근데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들이 공경을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을까? 그럼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철환 씨라고요,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있고 고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망난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깡패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나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이 교도소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게 실화거든요. 아버지가 일부러 귀금속 방에 가가지고 귀금속을 훔칩니다. 그리고 잡혀요. 그리고 아버지가 감옥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순식간에 죄를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까 너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한다. 꿈에라도 너의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는 절대 보내지 말아라. 그렇게 절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참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아는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아닌데 네가 교도소에 갈까 봐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서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니잖아. 이제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요,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이 철이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도 있지만 여러분, 가르친다고 우리 아이들이 다 잘 합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요, 제가 아버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요, 지내놓고 보니까 자식의 마음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이 더 커셨더라고요. 오지 말아라. 그냥 너 목회만 해라. 그냥 자주 오지 말고 그냥 목회만 해.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생을 끊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얼마 안 놔두신 분들이 주무실 때 무슨 소리를 내시는지 아세요? 주무실 때요. 약간 코 고는 소리가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백조가 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새가 그 우는 소리가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나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반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어머니 뭐 나가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주무시고 제가 그 밑에서 이제 아버지 옆에 이러고 있는데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백조 우는 소리를 내시면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리고 한 달 반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정식 장로님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장로님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아드님을 만났어요. 아드님 얘기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걸 미리 알려주신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공경합니다. 그렇다고 다 장수하나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는 100세를 사셔야 장수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해답을 얻은 건, 성도님들, 부모님과의 이 땅에서의 만남이 죽음으로써 헤어지는데 그게 끝입니까? 저는 아니죠. 아니더라고요. 저 거기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실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효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어머님은, 어떤 아버님은 생각지도 못한 일로 돌아가신 일도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 성품이 남한테 싫은 말을 절대 안 하십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한 2주 전 병원 가서 수술 받으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수술 후에요. 저를 딱 보시더니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치매셨더라고요. 네, 몰랐어요.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닌데 오히려 남한테 싫은 얘기 절대 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패기치는 거 절대 싫어하시거든요. 자식한테까지도. 그런데도 저를 붙잡고 집에 가자 이러시는데요. 그게 치매의 한 증상이셨더라고요. 저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요,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공경이더라고요. 공경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처음 간 부모님 만나요. 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우리 그 남희 집사님 그 요양사 공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요양사 공부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때는요. 내가 공부해 보니까 어르신들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공부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공부하고서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을 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제가 공경한다고 한들 그게 가슴에 다 찰까요? 너는 진짜 공경한다. 너 칭찬받기에 마땅하다. 오히려 원로 목사님이 더 저를 참아주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오히려 저를요, 젊으니까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는 교회가 저를 섬겨준 거예요. 어릴 적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철이 들고 보니까 내 힘으로 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공경한다고 했죠. 나는 섬긴다 했죠. 봉사한다 했죠. 하나님, 그리고 나 잘되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근데 꼭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도 있으시고. 지레놓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때 치매셨구나. 그때 진짜 공경의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좀 할걸. 근데 그게 자식 마음 아닙니까? 지내놓고 보면. 그때 당뇨였던 거 몰랐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마음인지 몰랐어요. 그런 고생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가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효도를 못합니까? 아니요. 네. 여기 오늘 장수하라는 말은요, 성도님들, 영생의 기쁨을 갖고 내가 오늘도 부족합니다. 루터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육신의 부모님만 아버지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님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교회의 어르신들, 영적인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뵙고 또 같이 부모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그것이 진짜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이 시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박은수라는 시인입니다. 어머니라는 시가 있어요. 어머니라는 시요. 예. 아마 제가 박은수 분이 이 시를 썼을 때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돌아가고 가시고 깨닫게 된 마음을 쓰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고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을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마흔곡에 다다르며 이제사 깨달아 합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사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 박은수 씨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겠죠.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요, 제가 오늘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은혜이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감사하면 되겠더라고요. 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잘나서 온 거 아니구나. 첫 번째로는 누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아주셨구나.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그 부모님의 은혜 그냥 너무 당연한 건 아니죠.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앞으로의 삶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죄악으로 인해서 또 서로 헤어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들어가서 부모님을 또 배울 겁니다. 똑같이 살아왔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고 부모님도 너무 잘 알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은혜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님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